잠언 11장 잠언 11장 30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성경에 보면은 진수성찬이라는 말이 안 나온 것 같은데 히브리어로 제배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꼭 제배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제사 지낼 때 제배. 구약 성경에 진수성찬과 같은 단어가 히브리어로 제배흐라고 합니다. 희생이 담긴 제사를 제배흐. 믿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모든 제사를 제배흐라 그렇습니다. 이 제배흐를 의의 제사, 감사 제사, 화해 제사, 향기 나는 제사, 제배흐입니다. 이 제배흐라고 하는 말이 따라오는 단어가 있는데 사헬, 슬기롭고 신중하고 통찰력 있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슬기롭고 사력 있고 신중하고 통찰력 있는 희생이 담긴 의의 제사는 따라와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공감의 능력이라. 공감의 능력이라. 나 혼자 드리는 제배흐가 아닙니다.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드려야 되고 돌아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예배가 제배흐입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진수성찬이라. 여러분, 우리는 가짓수가 품격 있게 많이 나오는 식당에 가면은 내가 오늘 생일 생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일마다 생일입니다. 아멘. 주일마다 제배흐의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찬송을 할 때도 희생하는 마음으로 찬송, 예물을 드릴 때도 감사하는 마음, 말씀을 들을 때도 희생과 감사의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수성찬의 축복을 주실 줄 기대하고 믿습니다. 아멘. 에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지금 우리나라와 똑같더라고요. 에레미야 17장을 보니까 경외감도 무너졌고 이웃을 위한 배려감도 무너졌고 기둥도 기울고 지붕은 세고 구들장은 주저앉아버리는 그 형국 속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지금 정말 나라가 어려운데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예레미야 17장 22절부터 2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 예배 잘 드리세요 이 말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예배를 잃어버리니까 나라가 힘들어요. 기둥이 무너져요. 지붕이 세요. 구들장이 주저앉아.
뭘 잃어버렸어? 예배를 잃어버렸어. 예레미야가 물었어요. 답이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 근데 예레미야에게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출애굽 때에도, 여호수아 때에도, 국가적인 위기 때마다, 백성들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딱 세 가지였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할례 받으라.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 받으라.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살게 하시는지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를 생각하며 가르침받고 순종하는 날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드리는 날이다. 목숨 걸고 예배드립시다. 아멘. 날아가서 하는 길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끊임없이 주님이 주신 계명과 명령과 법도였어요. 우리가 사는 길은 예배래요. 정말 저는 이 말씀 앞에 예라고 100번 1000번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이 날은 사람 됨을 회복하는 날이니까, 삶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날이니까요. 한 말씀이라도 가슴판에 새기시고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고 도전하고 모험하고 시작하고 출발합시다. 아멘. 팔레스타인 작가 자카리아 모함마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작년에 죽었어요. 50년생입니다. 2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의 시는 멋진데 제가 이분의 시 소개할 시간은 없고요. 이분이 어느 날 토마토 나무까지 앉아있는 새를 봤습니다. 검은 새였어요. 검은 새. 이 자카리아 모함마드가 검은 새 한 마리를 봤어요. 그런데 이 모함마드가 가까이 가서 이 검은 새를 보려고 그러니까 파닥 하면서 그냥 날아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 새의 날개 밑에 있는 불꽃을 봤다. 불꽃을 봤다. 뭐 저 같으면 어떻게 불꽃이 보였겠어요? 그러면서 모하마드가 친구 앙지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새가 자신을 불태우려 합니다. 세상에 사람이 오자 팔딱거리고 날아가는 순간 불빛을 봤대. 새 한 마리가 앉았다 날아가도 불빛이 팔딱거린대.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날개 밑에 자기만이 타오르는 불꽃이 번져서 자신을 태워가지요. 앉았다 일어나면, 사람이 앉았다 일어난 자리에는 모든 불꽃이 타고 있다. 그런데 이 불꽃이 자신을 위해서 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태우는 불꽃이 있대요. 그러면서 모하마드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태우고 가더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불을 태우고 가더라. 그 남은 자리는 바람에 날아가 버릴 쓰레기 같은 잿덩어리다. 저와 여러분의 앉은 자리는 어떤 불꽃을 태우고 죄를 남기시렵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분노의 불꽃, 미움의 불꽃,
잔인한 시기의 불꽃, 살인의 불꽃, 세상에 끔찍한 불꽃만 태우고 사라지더라는 것. 어느 한 사람도 인자한 불꽃을, 사랑의 불꽃을, 평화의 불꽃을 태우고 간 사람이 많지 않더라는 것. 오늘 우리는 이 머물다 간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까? 성령을 받지 아니하며, 자카리아 모하마드가 그렇게 말했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며 평생 자기만 태우고 간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많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그랬어요. 해녀들이 잠수했다가 나와서 숨을 뱉는 소리를 숨비 소리라고 합니다. 숨비 소리. 나 살아있다. 이런 소리랍니다. 나 수고하고 나왔다. 땀 흘리는 소리랍니다. 그런데 이 숨비 소리를 내려면은 아무리 좋은 해삼을 봐도, 전복을 봐도 놓고 나와야 될 때가 있답니다. 왜요?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너무 많은 해녀들이 지금까지 죽었답니다. 저것까지 따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안에 이산화탄소가 포화 상태로 가득 차가지고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죽습니다.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저는 요즘 별로 뉴스를 볼 시간도 없고 잘 안 봅니다. 너무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좋은 소리 별로 안 들려. 생명의 소리 안 들려. 지혜로운 소리 안 들려. 다시 말하면 나를 살리는 숨비 소리가 안 들려. 차라리 그냥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요즘은 별로 신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영국의 케임브리 대학에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캔터베리 대주교 로한 윌리엄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주님 앞에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려면 나의 욕심을 어디다가 붙들어 맬 것인가 물어보세요. 그랬습니다. 나의 욕심을 어디다가 붙들어 맬 것인가 물어보세요. 당신의 등불은 의인의 등불인가 악인의 등불인가 물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등불은 반드시 꺼지고 열매가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의 등불은 빛나고 살아나고 열매가 있다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열매 있는 겁니까? 우리가 점점 빛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후반전 인생의 남은 생애가 꺼져가고 있는지 빛나고 있는지 열매가 있는 건지 사람을 얻었는지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셔야지 누구한테 물어볼 거 없어요. 노한 윌리엄스가 그랬어요. 믿는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믿는다면 당신은 반드시 의인 되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의인 돼야 된대요. 의인은 누구냐고요? 너무 신학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면서 이분은 그랬어요. 도덕적으로라도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라 그랬어요. 다 지워버리고 다 숨겨버리고 도덕적으로라도 상식적으로라도 수준이 있는, 그래도 저 사람은 매력 있는 예수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점점 빛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열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또 다른 세계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또 다른 세계에 들어가라. 저 사람들 세계로 들어가라. 저 강팍한 사람들, 저 오만한 사람들, 저 불량한 사람들, 아직도 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나를 볼 때 의로운 사람이 되어 들어가라 그랬어요. 응? 진실한 착한 선한 사람이 되어 들어가라 그랬어요. 무조건 들어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무조건 들어가면 들어가나 마나 이 말이에요. 응? 똥 묻혀가고 들어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당신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으로 변하고 거듭나고 성숙하셔서 또 다른 세계로 한번 들어갑시다. 아멘.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들어가지 마세요. 용기 있게 무식하게 들어가지 마세요. 그 착한 거 아니에요. 정말로 괜찮은 사람,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진실한 사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면 괜찮겠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변화받아 새 사람 되어서 매력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감 있는 사람으로 또 다른 세계에 한번 들어갑시다. 아멘. 그렇게 들어가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로안 윌리엄스가 같은 샘물을 마신다. 같은 샘물을 마신다. 같은 샘물을 마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 식구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한 식구. 조선시대의 문인 백가문이 1537년에 태어나서 1582년에 죽은 사람이에요. 문인이에요. 가족하고 떨어져서 서울에 살면서 해남에 살고 있는 아들들에게 이런 편지를 써요. 너희들 머리가 좋아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서울에서 너희들 행동거지를 보고받아 보니 너희들 과거 급제해본들아 아무 소용없다 이놈들아. 그렇게 편지를 써요. 너희들은 기본이 안 됐다. 너희들이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해서 과거를 급제하면 뭐하겠냐. 백광훈이가 하는 편지 내용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정신을 낳아주지 못한 출세한 성공자는 나라 망한다 그랬어요. 정신을 낳아주지 못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정신을 낳아주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 정신. 주님이 우리처럼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처럼 안 사셨어요. 미안하지만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어떤 정신을 사람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까? 어떤 정신을 낳아서 어떤 정신을 흘려보내야 될까요? 어떤 정신을 자식들에게 물려줄까요? 백광훈의 글을 보면 참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너희들이 머리가 참 좋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머리가 좋아서 언제든지 과거에 급제할 수 있다. 언제든지 과거에 급제한들 너희들이 출세하고 성공한들 못할 것이냐 이놈들아. 기본 상식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이 말이거든요. 제일 먼저 일륜지 기본 A부터 배워라. 너희들이 상식 있는 사람이 되어야 너희들이 출세해서 정신을 물려줄 고관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자식들한테 무슨 정신 물려줄까요? 어떤 정신 물려줄까요? 저도 두렵더라고요. 며칠 동안 우리 손녀가 있으면서 저만 보면 손을 모아요. 어떤 할아버지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할아버지라고만 생각하니까
이제 캐나다에 가서 어제 제가 또 그랬어요. 노아야, 할아버지 기도를 안 해요. 왜 안 하냐고 봤더니 핸드폰을 안 보여주니까 내가 누군지를 몰라. 맨날 보고는 TV 안 보여주고 핸드폰 안 보여주니까 갑자기 내가 나타나니까 몰라. 그래서 그랬어요. 누구들이라도 할아버지의 정신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 정신이 뭡니까? 그냥 기도하는 정신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정신 물려가지 못했다면 우리라도 좋은 정신 물려줍시다. 아멘. 그 정신이 뭡니까?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의인이 많으면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감동을 받는데요. 의인이 많으면 책임진 사람이 많아진대요. 의인이 많으면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공동체에 관심을 갖는데요. 의인이 많으면 목적을 분명히, 꿈과 목적을 분명히 갖는데요.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희망을 가져봐야 되겠다. 그 의인이 누굽니까? 성경적으로 해석하려면 몇 날 며칠을 다 해석해야 되겠죠. 제가 이 말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 히브리 헬라 다 찾아봤어요. 의인이란 말은 대단히 복잡한 단어입니다. 미국의 작가 다니엘 핑크가 인간은 죽을 때까지 4가지 후회는 한대요. 4가지 후회. 학적인 말로 기반성 후회라고 그랬어요. 왜 내가 자식들한테 안정적인 재산을 물려주지 못했을까? 내 사업이 왜 안정적인 사업을 물려주지 못했을까? 왜 자식들한테 좋은 집, 돈을 물려주지 못했을까? 기반성 후회를 한대요. 2번째 후회가 대담성 후회예요. 내가 왜 위험을 감수하지 아니하고 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더 생명 구원하지 못했고, 더 착하게 살지 못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주지 못했을까? 이게 바로 대담성 후회래요. 3번째 후회가 있어요. 도덕적인 후회. 양심적으로 살지 못했어요. 착하게 살지 못했어요. 거룩하게 살지 못했어요. 경건하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후회가 있어요. 관계성 후회. 관계성 후회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왜 저 사람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지 못해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지 못했고, 왜 저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을까? 교회 가자 그러면 따라오면 얼마나 좋아요? 관계성이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관계가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한 주간 한번 세상에 나가서 여보게 나 나들목교회 같이 한번 가보세요. 교회는 적네. 가보세요. 따라온 사람 있으면 여러분은 관계성 후회가 아닌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관계성 후회자가 아니에요. 여보게 나하고 같이 예배 드리러 가세요. 당신이 드리는 예배라면 같이 갈랍니다. 이 사람은 관계성 후회를 낳지 않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계성 후회를 하고 간답니다. 왜 내가 저 사람에게 감동 주지 못했을까? 왜 내가 저 사람에게 희망 주지 못했을까? 윤동주가 그렇게 말했어요.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마지막 결론, 참된 나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 참된 나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사람. 아멘. 아멘. 하나님을 뭐요? 드러내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행하는 사람. 잃어버렸다면 찾을 때까지 항복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찾을 때까지 항복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심장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셔야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해야죠. 제국의 흥망성쇠에 관해 토인비가 그렇게 말했어요. 강력한 물질 문명은 그것을 받쳐줄 정신 문명이 없으면 언제라도 무너진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라도 무너져요. 그러면서 토인비가 그렇게 말해요. 직분에 매달리지 말고 역할에 생명 걸어라. 직분에 매달리지 말고 역할.
내 역할이 뭐냐? 당신 역할이 뭐요? 직분에 매달리지 말아요. 회장 직분, 목사 직분 매달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당신 역할이 뭐냐 이 말. 당신 역할. 지금 당신 역할이 뭐 하는 사람이야? 동네에서 당신 역할이, 가정에서 당신 역할이, 교회에서 당신 역할이, 직장에서 당신 역할이, 세상 살면서 당신 역할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회장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당신 역할이 뭐냐? 역할이 우리 목숨 걸고 직분에 목숨 걸지 말고 역할에 다시 한번 목숨 걸어봅시다. 아멘. 당신 역할이 뭐예요? 나갈 때 물어보시오. 우리 김 목사 악대가리 빼락빼락 쓰면서 직분에 목숨 걸지 말고 역할에 목숨 걸으라겠다고 했어요. 구상 시인이 강아지 새끼 눈 뜨는 걸 보고 자기는 70에 눈 떴대요. 응? 강아지 새끼 눈 뜨는 걸 보고 자기는 70에 눈 떴대요. 70 되기 전까지는 컴컴했대요. 자기 마음이. 맨 어떻게 하면 책 써서 돈이나 벌어볼까 하고. 이게 컴컴한 인생이네. 답답한 인생이네. 안타까운 인생이네. 70에 눈 뜨고 보니까 내 안에 불이 밝혀지더라는 거. 지금까지는 켜놓은 불 끌어당기더랍니다. 70 되어서까지 남들이 켜놓은 불 끌어당겼어요. 강아지 눈 뜬 걸 보고 내 안에 불이 켜지더라고. 꽃을 봐도 예쁘고 나무를 봐도 예쁘고 정말 저는 만석을 많이 했어요. 내가 지금 눈을 떴는가 눈을 못 떴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 인생이 캄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눈 떴습니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 눈 떠서 세상에 나아가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 사람 마음 얻습니다. 아멘. 사람 돌아오게 합니다. 아멘. 도시선교를 강조했던 팀 컬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도시선교를 강조했어요. 교회여, 당신이여 하나님의 뜻을 갖고 흩어지세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세요. 세 가지를 말합니다. 말씀은 첫 번째지만 행동으로 섬기세요. 그리고 정의를 시행하세요. 어떻게 가라고 세상으로? 말씀 가지고 행동으로 섬기면서 가래요. 정의를 시행하면서 가래요. 들어가래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들어가래요. 흩어지래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제가 무지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냥 들어가지 말라.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셔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 되셔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 그래요. 새 사람이라는 말 다음에 바울은 이 말을 썼어요. 끊임없이 새로워져라. 끊임없이가 뭔 줄 아세요? 늘 하나님의 마음 얻으라. 새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 얻어요. 하나님의 마음 얻어요. 원래 의롭다는 말, 의인이라는 말은 차디크, 네의 행동이 정당하다. 이런. 너의 행동이 정당하다. 열매, 페리라는 말입니다. 페리. 너의 결실이 아름답다. 그 결실이 언제까지냐? 혼이 살아있는 데까지 번영한다. 이게 열매예요. 정확한 뜻입니다. 이거. 우리 죽을 때 더 번성합시다. 아멘. 죽을 때 열매가 아름다우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의인의 열매예요. 이게 열매라니까요. 페리. 살아있는 날까지, 생존하는 날까지 소생하고 견고하되 활력 있되 생기 있되 생존하되
꼭 번영하셔야 된다. 나중에 잘못된 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페리. 의인은 누구입니까? 의인 누구예요? 차디크 페리. 당신은 정당하게 살아서 당신의 마지막 후반전은 번성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의인의 열매예요. 이게 의인의 열매예요. 그 다음에 뭐라 하겠어요? 지혜롭다. 지혜롭다는 말이 나와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지혜롭다는 말은 누하흐. 성령이 들어가야 지혜로워집니다. 아멘. 이 말이에요. 누가 지혜로워요? 성령이 들어가야. 성령이 마음에 들어가서 지식을 주고 선한 길로, 의인의 길로, 생명의 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누하의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미련한 사람은 아우 엘레트, 어리석고 고집이 세고 하나님을 잘 알려고 하지 않는 아우 엘레트, 너는 더럽게 미련하다, 지금 이 말이에요. 반대말. 우리 죽으나 사나 고집 부리지 말고 겸손합시다. 아멘. 그래야 지혜롭대요. 뭐 전들 고집이 없겠어요. 근데요, 딱 성경을 생각해 보면요, 저도 그래요. 아이고 고집 피우면 이 미련한 놈아, 성령이 탄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수긍합니다. 예 라고 수긍합니다. 응?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니다. 이 사람만 사람을 얻는데요. 화가 조르줄 루오가 미제레레라고 하는 말에 그렇게 말해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사람에게 늑대라고 했어요. 늑대라. 모든 인간은 늑대랍니다. 늑대. 그 중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최고로 못난 늑대라고 했어요.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최고로 모자란 늑대래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어요. 우리 올해 사람 마음 좀 얻읍시다. 아멘. 어떻게 얻으실까요? 사람을 얻었는지 못 얻는지는 복을 알아요. 그 사람을 따라서 교회 오면은 분명히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의인의 열매가 있는 사람. 내 자식이 아야 교회 가자 그러면 아버지나 잘 가세요. 불량한 사람이죠. 미련한 사람이죠.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을 할게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예전에 이 세상 어딘가에 박희진 작사, 한택은 작곡, 이 세상 어딘가에. 저는 이 세상 어딘가에 의인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어딘가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인 됩시다. 아멘. 의인 되어 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인됨을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워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사람 되어 가십시다. 아멘. 입으로 의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삶을 통해서 번역해서 보여주시면 돼요. 아, 저 사람은 의인이다. 말 필요 없어요. 입술을 할 거 없어요. 응? 말 많은 사람을 앙앙 된다 그래요. 앙앙 된다. 앙앙 된 자리에는 다 불이 꺼져버려요. 다 불만 푸고 댕겨요. 뭘 만들어요? 어둠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큰 소리만 치고 앙앙대는 사람은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사람. 이 세상이 왜 그렇게 앙앙대는 사람이 많은지 참 하나님 앞에 고민이 많습니다. 어저께도 앙앙대는 사람밖에 없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앙앙만 되고 있어요. 점점 더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저와 여러분 책임이에요. 저와 여러분 의인됨을 도전합시다. 아멘.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도전합시다. 아멘. 그래서 열매를 보여줍시다. 사람을 얻어서. 선택지배가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사람 마음 얻는 것이 그렇게 어렵대요.
올 한 해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얻읍시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 얻은 것은 당연하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거룩입니다. 늦지 않으세요. 올 한 해 실험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저도 실험하랍니다. 예, 여보세요. 누가 목회하고 누가 교회하는지는 모르지만 나 따라서 나들 목회 한번 갑시다. 저도 한번 그렇게 할래요. 나 따라서 교회 한번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의인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마음 얻었을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한번 도전합시다. 아멘. 성공합시다. 아멘. 승리합시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